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제목은 Holy Spirit,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 저기 보시면 Rally Spirit,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 있지요. 우리 교회의 만년 표어에 해당하는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 저는 오늘 특별히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에 1992년이죠. 저는 군대에 갔다가 제대를 하고 대학교 3학년에 복학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온, 제 교회 안에 대학부가 있었는데요.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온 형제 두 사람을 1대1 양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1대1로 양육을 받았고, 대학부의 목사님으로부터 그때 양육을 받았고, 그때 제가 양육을 받은 것을 이제 형제들에게 두 사람 제가 1대1로 양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뭐 어떻게 양육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나도 가르침 받은 거를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성경 공부는 왜 중요한가?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은 암송해라. 그렇게 숙제도 내주고, 매주 만나서, 암송 구절 숙제 내준 거 암송 한번 해봐. 이렇게. 그렇게도 하면서 1대1로 양육 2년 정도. 제가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이제 직장으로 가게 그러면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헤어지고는 제가 직장 생활 하다가 미국으로 들어와서 그냥 계속 헤어지게 된 상태로 있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요. 지금부터 한 7, 8, 5, 6년 전인가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형이라고 불렀던 친구죠. 형, 이번에 미국에 안식년처럼 들어간다. 안과 의사가 돼 있었어요. 미국 들어온다. 그런데 그 형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신앙을 버티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형이 나한테 양육해준 그것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그것만 나한테 남겨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들어가면 형을 만나서 옛날 그때 그렇게 했듯이 그거를 하고 싶대. 그래서 오라고 했죠. 결국 세크라멘토로 비지팅 온 것은 아닌데 세크라멘토에 들렀어요. 거의 20년 넘게 만에 만난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했겠습니까? 사실 여기 비지팅으로 오면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러는데 저하고 만나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그 친구는 안과 의사인데 1년에 4번 과테말라, 에콰도르 이런 데에 단기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아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되게 뿌듯했습니다. 저는 흐뭇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한 말은, 자기의 신앙이 기본이 다져지게 된 거는 형하고 1대1 양육해서 하게 된 것이었다. 저도 제 신앙을 돌아보면 제 신앙의 기틀이 다져진 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제가 1대1로 제자 양육을 받은 것인 것 같습니다. 1대1 양육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부모님에게로부터 1대1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1대1로 스페셜 케어, 집중적으로 돌봄을 우리가 받아서 성장하고 장성하게 된 거죠.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게까지는 저희 부모님들이 집중적인 돌봄 케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1대1 양육의 원리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무슨 큰 교회를 남기신 것도 아니고 12명의 소수의 제자들, 자기가 1대1로 양육하다시피 아주 특별한 돌봄으로 12명의 제자들만 남기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제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요, 가서 선교합시다 이렇게 조금 브로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소수의 제자인 너희들에게 1대1 양육한다는 개념으로 스페셜 케어를 하면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너희가 나로부터 충분히 듣고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사실은 1대1 양육의 이러한 원리가 그 안에 사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 간판만 그냥 세워놓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1대1로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만들어냈죠. 엘리야도 1대1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를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1대1로 그들이 양육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의 원리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 원리가 변하지 않았대요. 모세 때부터 바울 때에 이르기까지도 이 원리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요 1대1 양육의 어떤 원리를 이 안에서 발견하고 복음의 4세대가 이어져 가도록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 아들은 디모데잖아요. 그 다음에 네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서 복음이 1대1 양육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도록
지금 바울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1:1 제자 양육은 성경을 관통하는 비전입니다. 바울은 죽기 직전입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나는 관제 부음이 되고, 그런 말은 내가 나의 제삿날이 다 다가오고 있다, 이런, 자기가 이미 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이제 죽고 나면 이제 디모데 하나 남았는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하는 것인데, 디모데, 내가 너한테 부탁한 이 복음을 너한테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너의 또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은 또 그의 디모데에게, 그래서 대가 계속 여기 4세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바울의 1세대, 디모데 2세대, 충성된 사람들 3세대, 다른 사람들 4세대, 4세대의 비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1 제자 양육, 성경을 관통하는 비전. 그럼 우리도 이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디모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영적 아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아들이 영적인 손자를 낳기 바라고, 그 영적인 손자가 영적인 증손자를 낳기 바라는 거죠. 우리에게 할 질문, 나는 나의 영적 아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예수님, 너는 몇 평이 되는 집에서 살았느냐? 너는 무슨 차를 드라이브하며 다녔느냐? 그거를 물어보실까요? 저는 예수님이 너는 누구를 제자를 삼았느냐? 그거는 물어보시지 않을까. 제 예상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상 질문을 미리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아들이 있습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여러분을 일렬로 이렇게 쭉 세우는 다음에 나는 이 사람에게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나는 이분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분에게 내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 그 사람 뒤에 서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뒤에는 몇 사람이 설까요? 내 뒤에는 몇 사람이 설까? 주님은 그거를 물어보시지 않을까? 제 예상 질문이에요. 왜? 내가 너희에게 말했잖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그 말 헛들은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아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아들을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아들이 필요하다. 오늘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1:1 양육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수되도록 그러한 비전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이 사역이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그 사역이 계속되어지기 전에
너도 갖추어야 될 게 있다 이야기하는, 무조건 그 사역을 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뭐냐? 갖추어야 될 게 뭐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그걸 먼저 부탁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말씀은 뭐를 반증하느냐? 디모데가 약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 디모데가 강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강한데 왜 강하라고 그래요? 너는 충분히 강하다. 너는 아주 힘이 펄펄 넘친다, 그냥. 그렇게지. 아니나 다를까, 디모데 생각하면 디모데에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약한 사람이라는 거. 예. 디모데의 이미지 세 가지의 약함. 그는 첫 번째 연소한 사람이었어요. 연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사실 부족했어. 로마 시대에는요, 나이 그룹을 대략 두 그룹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젊다, 좀 나이 들었다. 기준은 40세였다고 그래요. 40대 이전 젊다. 40대 이후 여기도 한번 로마 시대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디모데는 이때 당시에 3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예, 연소하다. 근데 연소한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경험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까 약한 거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 그의 약한 이미지는 그는 병약했습니다. 병약. 내 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이러이러한 걸 좀 써라. 내 위와. 디모데는 소화불량입니다. 소화가 잘 안 돼. 소화제를 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계십니까? 거기다가 만성질환, 자주 나는 병. 만성질환이 소화도 안 되는데, 소화도 만성 소화불량인데 거기에 또 만성질환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처럼 디모데가 젊은데도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예. 그래서 여기 강하고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도 여기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왜 그런 말씀이 나왔겠어요? 하도 디모데가 겁이 많고 두려워하니까, 소심하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면요, 무슨 큰 일을 맡으려고 안 해요. 안 했으면 이렇게 기피하지. 소심하니까. 그러니까요, 연소하지, 병약하지, 심약하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얼마 전에 묵상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너희한테 갈 건데 디모데가 너무 겁주지 마라. 그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역하게 하지 말고. 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원캉 드센데 또 그 와중에 디모데는 심약해. 바울이 생각할 때 걱정이 많은 거죠. 이 심약한 디모데 가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겁을 잔뜩 주면 사역하겠나? 디모데가 부디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심약한 사람. 어떻게 보면요, 바울의 복음을 이어받는 차세대 리더로 아주 스펙 미달이에요. 이게 연약하고 병약하고 연소하고 심약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다음에 이어가야 할 사람으로 자격 미달인 거지.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제자로, 아들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약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도 디모데처럼 약하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이 절철 넘쳐요. 그런 분 있어요? 나는 아직 젊어서 저 젊을 때도 저 어디 아픈 데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예. 저도 지금 만성 질환이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디모데와 같아요. 솔직히 우리도 심약하잖아요. 예. 여러분 다 겁 없습니까? 다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나를 사용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제자. 저보고 하는 말 같아요. 제자들도 다 약했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할 때는 전부 다 도망간 거잖아요. 우리는 다 디모데와 같이 약하다. 우리는 병약하고, 우리는 심약하고. 예. 그런데 바울은 네가 그러한 약함 가운데 계속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는 강하라. 예.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말은 네 스스로 강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강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는 강해질 수 없어요. 디모데는 자기 자신만 붙들면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약함 투성이에요. 예. 그러니 네가 스스로 강해져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라고. 예, 네 자신을 붙들면 너는 계속 약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면 너는 강해진다. 2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붙드는 자가 제자다는. 우리 자신을 붙들면 우리는 약해지고 은혜를 붙들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 자신을 붙들면 우리는 계속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뭐가 볼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낮추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연소하고 연약하고 병약하고 붙들 게 없어. 여러분 자신 붙들 게 있으세요? 저는 저를 돌아보면 붙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가 뭐예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의 신학적인 정의. 자격 없는 자에게. 디모데 자격이 없지. 지도자 될 자격이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한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약한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그 은혜를 붙들으라고 그 은혜로 강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강하다는 말은요. 스트롱 형용사로 되어 있지 않아요. be strengthened 이렇게 동사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네가 강해지는 것이다. 강해지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그렇게 해서 강해지는 거지. 네가 네 스스로 단련을 해가지고 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강해지라가 아니다. 어떻게 제자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서 사람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네가 약함이 많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그때마다 강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자지. 제자는 내 스스로 잘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고 그 다음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뭐냐? 내가 이제 1:1 양육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네가 뭐 아무렇게나 하라 이렇게 아니잖아요.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나한테 들은 바, 나한테 들은 거 있잖아. 그것도 많은 증인 앞에서 이런 말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디모데와 많이 동행을 했고요. 교회를 세우고 집회를 하고 그럴 때마다 디모데가 동행했으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디모데도 들은 거죠. 그때 들었던 말씀 그거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하게 되려면 들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들은 말씀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네가 들은 것 딴 거 아니고 네가 무슨 어디서 만들어낸 거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순수한 복음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 제가 오늘 홀리 스피릿을 붙인 거는 그냥 아무개나 붙인 게 아닙니다. 이 성령님께서 드라이브 해가는 사역이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디모데가 보는 앞에서 바울은 많은 증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은 너에게도 부탁되어진 그 아름다운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부탁해야 됩니다. 딴 거 말고. 그래서 이단 연구 세미나를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하게 되는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단이 많아서 왜곡된 복음과 왜곡된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죠. 한국에도 많이 있고 잘못 우리가 1:1 양육, 제자 양육 사역을 1:1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단도 1:1을 많이 해요. 이단이요 주로 1:1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하면 이단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 그래서 도대체 이단의 사상과 이단의 가르침이 왜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그걸 알아야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 연구 세미나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4주 동안 할 텐데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4주 동안 신구안다, 신천지 구원파 안식교 다락방 신구안다. 이번에는 그 이단을 가르쳐 드릴 생각입니다. 책자를 나눠 드릴 텐데요. 그 책자에는 그 말고도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지방교회 일명 회복교회, 형제교회라고 불리는 지방교회 그리고 초대 성경에 나타난 초대의 이단들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들으셔야 되는 거죠. 왜? 성령께서는 순수한 복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 지켜지고 잘 보존되고 그것대로 그것이 전달이 되도록
성령께서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게 들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2절 하반부에 보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무나를 잡고 그렇게 하라고 여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왜? 충성된 사람들이, 믿음직한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것을 그대로 받고 거기에 그 받은 것에 충성스럽게 생각해서 그거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충성 필요한 사람들 먼저 양육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2절인데요. 1절이 더 중요해요.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특별히 충성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의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게 하셔서 이 복음을 부탁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은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하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역사의 이 고리의 한 고리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이 4세대 가운데 바울과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사실 이렇게 4세대지만 4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라면 그게 나중에 1500세대, 2000세대도 될 수 있는 거겠죠. 나는 그 세대의 한 고리가 돼. 그러려면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 충성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게 부탁하신 이 말씀, 이 부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가르치고 전하다가 아니라 부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거 좀 해주지 않겠니라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탁.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의 또 한 세대로 나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1:1 제자 양